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들이죠. 아멘. 아멘. 네. 참 하나님이 신기하셔요. 하나님 신기하다. 보이시지 않고 들리시지 않고. 근데 당신이 하나님 됨을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셔요. 각자 틀리게. 아멘. 근데 정말 또 신기하게 자기만이 막 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뭐하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 특송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예전에는 술 먹고 그렇게 지랄을 하고 돌아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못 불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성하실 분.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예배하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혹시 해서 마주치면 해야 될 자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막 찬양도 못할 때인데 알지도 못할 때인데 손을 번쩍번쩍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부른 게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진짜 안 해요. 특성할 분 이거 안 하더라고요. 저만 계속 가니까 안 하더라고.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빨리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 대표 총재님 아시죠? 저는 이제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예수님 믿은 지가 15년. 목사님 되는 게 15년 아니다. 근데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 저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찬양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해요. 누군가 뭐 이렇게 자리가 뭐해서 찬양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수영 씨 제가 하겠습니다. 설교보다 찬양 어떤 순서되면 찬양.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찬양하려고 지으신 게 맞아요. 그죠? 아멘. 당신 뜻대로 하는 게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저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은혜.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네. 근데 찬양도 이게 이 심이 기뻐야 이게 더 이렇게 잘 나오죠. 저희들이 찬양할 때 기뻐야 되잖아. 네. 감사하고 이럴 때 더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시나 봐요. 우리들은 항상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는데 왜 그거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도 금방금방 잊어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요. 우리는 잊어먹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하셔. 그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우리 같으면은 식상해갖고 야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걸 당신이 약속한 걸 이루셔요. 포기 안 하신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네.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요. 믿음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떤 말씀이 좋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주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준대. 하나님께서. 와, 그분이 대신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 믿음의 표본이야.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냐면 나 건들지 마. 저 그랬어요. 나 속으로 누구한테 대놓고 안 해도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죽어 하나님한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하고도 남았어요. 정말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새는 좀 틀려졌어요.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할 거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누굴 축복해주고 저주해주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에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저 꺼지니까 좋네. 왜 이렇게 시끄럽나 저거.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구에게 복줄 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복주는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네가 행한 대로 대접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네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은 어디 가서 하면 사람들이 저주할 것이고, 네가 어떤 거를 막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 근데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죠? 또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 조심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래요. 근데 이런 자들, 낮아지고 겸손하고 누군가 말을 들어주고 좀 어디 가서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상대자가 저를 볼 때 어떻게 해줄까요? 야, 저거 싸가지 없는 저거 어떻게 잘못돼야 돼,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야, 저런 사람은 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어, 저런 사람은 복 받아,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저는 분명히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복되고 이런 말씀들을 따라 산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축복을 해줄 것 같아요. 저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렸더라고요. 예전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내 편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요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요새는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사실 뭐 겸손할 뿐이 없어요. 저는 믿음 생활도 짧고, 특히 지금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6년 됐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6년 된 제가 거기서 말에 껴갖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말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네.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들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한번 얘기를 해. 여기 다 우리 있자. 다른 성도분들 아닌데 믿음 생활이 힘드십니까?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그냥 너희들 믿기만 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어. 두려워하지 마.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그래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만히 요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앞전에 보니까 어떤 거를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갖고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믿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근데 그게 다 보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네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그게 어려워.
회복되고 있는 게 저한테도 비춰지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볼 때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 보면 믿음보다도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놔야 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셔요. 여기 저도 여기 전라도를 이쪽에 오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서 영광병원인가 있죠. 우선 여기 있죠. 가깝게 무슨 한방병원 무슨 뭐 있죠. 전북에 전주쯤에 무슨 한방병원 있죠. 대학병원 원광병원인가 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방언도 하고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지금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한 5년쯤 됐을 때 그때가 이제 46살 뭐 요때인데 제가 동네 이장이 됐습니다. 동네 이장이. 왜 시켜줬냐면 야 그때 우리 그 동네 그래도 그 동네에 컸었어요. 273세대인데 시골 동네 되게 큰 거 273세대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동네예요. 다 그 형님들이 이장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서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장을 서로 보려고 딴 동네 칼부림 나고 싸움 나는데. 근데 동네 어른들이 딱 보니까 야 저 누구네 집 아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걔를 시키면 할 것 같아. 이걸 일을 처리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장을 좀 받으려고. 아니 왜 동네 형님들도 많은데 저한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자네뿐이 없어. 근데 뭔 일인데요?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냥 성경 말씀으로 따져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있으니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돼갖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어떤 거를 많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행함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이 장 보는 동안 마을에 수십 년 동안 수건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장이 딱 되고 나서 저는 동네 일 별로 본 거 없어요. 회의할 때만 잠깐씩 하고 오직 그때 막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전도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만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보령시였는데 보령시 도의원, 시의원들이 찾아옵니다. 이장님 이런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동네에 이걸 좀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저 잘 모르는데 아이고 이장님은 그냥 계십시오. 내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주겠습니다. 동네. 정말 그렇게 해갖고 수건 사업을 몇십 년짜리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들어오냐면 저 다른 동네에 하나로마트하고 이 농협자리가 거기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변경이 되고 우리 동네 이 칠이라는 동네로 그러면 그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농협이 들어오면 달라지잖아요. 동네가. 그것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동네 분들은 다 뭐라고 하면 우리 이장이 최고래. 가장 일을 잘하는데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때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복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시는 이 약속들을 진짜 이루시는구나. 아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장되고 몇 달 안 됐는데 동네에 한 형님이 막일하러 다니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목으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광대인가 여기를 입원을 했는데 죽었대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의사가 죽었다고 소견을 내렸대요. 안 된다고. 근데 시골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장이 가야 됩니다. 면회를 가야 돼.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잘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그때 뭐가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너 가서 살아난다고 기도해라. 진짜 그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뭐 그런 하나님의 뭐 이런 거 듣는 그런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때 마음이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살아야 살아난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겁나더라고요. 가서 그 기도하기가 겁나요. 못할 거. 그리고 또 뭐냐면 속에서 뭐가 죽었다는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그때 5년 됐는데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이지 당체적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안 가고 있었어요.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형수님이 그분은 혼자 사는 분인데 삼촌 이장님 말을 들어보니 이장님이 거기를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름값이랑 다 될 테니까 나 좀 태우고 같이 병문안 좀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시골에서 그 정도까지 됐는데 안 가면 그 이장은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럼 진짜 죽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데 그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형수님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피스럽고 겁나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형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삼촌 예수님 믿고 별나게 믿는 거 아는데 그냥 가서 위로만 하고 죽었대 봉투 하나 주고 와.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창피당하지 말고. 근데 듣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해. 막상 거기를 갔는데 보호자만 보고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이 남았는데 면회 시간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들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수랑은 못 들어가고 아들하고 들어가서 제가 살아날지어다 이렇게는 못하고 성경을 읽어본 거 잠에서 깨어나라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수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님 살아날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날 분명히 그 형수는 저한테 붙잡고 울었거든요. 여기 의사가 얘 산소 마스크 띄어야 된다. 미국을 가도 안 돼. 안 된다. 죽은 사람이다 이미.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삼촌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막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겠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지금도 그때 딱 한 번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걸 느낄 때 온몸에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두려워. 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주게 돼요.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은 불불불 하고 다녀야 되죠. 응? 근데 다 까먹어. 다 까먹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75세에 불러갖고 99세가 돼갖고 야 내가 너를 복줄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내가 할게. 약속을 하시면 이루심을 보여줘요. 계속. 제가 얼마 전에도 정말 간증 많아요. 얼마 전에도 목회가 6년을 하는데 5년 동안은 잘했어요. 제 깐에는 잘했어요. 열심히 가자고 재정도 뭐 부족한 거 없고 했어요. 근데 작년 1년 동안 심장이 재정이 다 마이너스로 막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지트려도 뭐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에 800만 원이 있어요. 그걸 안 쓰고 있는 게. 그 요거 하나님 다 쓰면 저 그만할래요. 목회. 전 창피해서 어디서 빚내고 다니고 뭐 못합니다. 정말 그만두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 앞전에 잘해준 건 다 까먹고
하나님이 저 돈 한 푼도 없이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그건 싹 다 까먹고 1년 힘들다고 이제 요거 마이너스 통장 800 다 쓰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거 다 쓰더라고요. 800만 원. 다 써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다음 달이면 계산적으로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2달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농사를 져갖고 버섯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16년 전에. 그 버섯장을 1억 8천에 팔으려고 했었는데 못 팔렸어요. 그걸 팔아서 빚 갚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 안 팔고도 하나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뭐 저는 신용회복 이런 거 없이 진짜 싹 다 갚아주셨어요. 어느 빚 하나 없이 싹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버섯장은 그렇게 팔려고 하다가 안 팔렸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 해주셨다고 잊어버리고 놔뒀는데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사실 보령에는 탄강을 이용해갖고 그 양송이 재배를 하는 탄강을 줬기 때문에 이게 도유림 땅이에요. 제가 그만두면 그걸 못 팔게 되면 그 도유림에 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두면 땅을 그걸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 복구를 해줘야 되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5천에서 6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농사지어보셔 하셨지만 하우스를 15년 방치했으면 뭐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완전히 쓰레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2달 전에 그걸 사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를 찾아.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저를 목사인 줄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 내 양심적으로 못 판다. 당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안 돼요, 자기도. 근데 사고 싶대요. 그 사람이 그쪽 통해갖고요, 900만 원에 사갔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었거든요. 언젠가 돈이 이걸 어떤 걸 항상 있으면서 이 6천만 원 돈이 생기면 요거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걸 항상 갖고 있던 건데, 하나님은 제가 뭐 하는 요 800만 원 요거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몇 개를 이렇게 간증했지만 이런 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그냥 간증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이더라고. 4장에 너는 나를 가까이 하래요.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 쫓겨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마귀를 대적해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근데 예전 성경을 보니까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한테 순복한다는 뜻이 뭘까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마귀가 내어 쫓아진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속 개혁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틈타서 뭘 하죠? 귀신들은 넌 안 돼. 넌 안 돼. 위에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꾸 정죄만 합니다. 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에 죽으심 우리 항상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힘을 써갖고 구원한 우리를 지금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것 같고 버려버리실까요? 네?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이게 큰 죄다 뭐 어쩐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버리실 거냐? 안 버리신다는 거 안 버리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것처럼 불러놓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니까. 이름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에 힘을 주시면서 바꿔줘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바꿔줘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잘한 건 없어요. 그 앞에도 보면 내가 너 여기 있어? 처음에 불러갖고 가나안에 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쫄랑쫄랑 내려가요. 어디? 살궁리를 찾는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저 800만 원이 끝나면 돈 벌러 갈래요. 목회 안 할래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힘드니까 쫄랑쫄랑 가요.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정말 사라를 뺏기잖아요. 뺏겨요. 아픔이 와요. 아픔이 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재물을 엄청나게 주시고 바로에게 저주를 내려서 알게 깨닫게 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죠. 이때의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런 간증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한 경험을 했겠죠. 아브라함은. 말이 그렇지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아내 2번 팔아먹었다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 사라가 보통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이 소유욕이 굉장하거든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게 이 정도의 아름답고 이런 여자를 뺏길 줄 알면서도 거기 내려가는 그 남자의 심령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데도 거기를 내려가면서 내 마누라를 뺏길 줄 알면서도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당신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실수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믿음의 자녀들을 성경에서 보면 힘 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 빼기. 아브라함도 쉽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가서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색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의 편애를 받고 거기서 형들 중에서 아주 그렇게 호강하며 온갖 것에 그러니까 형들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일르고 막 엉뚱한 짓거리 하죠. 우리가 봤을 때 미웃지만 골라서 하는 거야. 팔려갈 짓을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팔려가서 어떻게 돼요? 정말 뭐냐면 이제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야곱한테 그 믿음 좋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품에서 맨날 끼고 있을 때 저는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가르쳐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믿어라. 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사람은요 어디 긴박한데 아주 절박한 데 가면 그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야 니네 예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얘기해 줘야 돼요. 당장에 자녀들한테 야 믿던지 안 믿던지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너 하나님 너 저버리면
너 이런 된다. 아빠도 이래 해서 이런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회복을 해주셨거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을 도우시고 영원히 놓지 않는다. 자랑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자랑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이게 요새 전도를 열심히들 하시는 거 참 좋은데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보는데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온갖 두려움, 근심, 걱정,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자기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리며 살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를 하지. 우리나라 뭐 이렇게 나이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하면 옛날로 뭐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록. 근데 부록이라는 뜻이 그거라며 그 나이쯤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굴을 딱 보면 나오죠? 원장님 나오죠? 그죠? 얼굴에서 비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잘 섬기고 믿는 자는 기쁨이 넘쳐요. 문제가 있어도요, 뭔지 모르게 담대하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 분들은 뭐 크게 뭐 해줄 것도 없어. 근데 아닌 분들은 얼굴이 힘이 참, 여기 몇 분 안 계시네.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도 저런 얼굴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얼굴빛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분들이 뭐라 할까? 그분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보는 거 있어요. 너나 잘 믿어. 나 너처럼 될까 봐 못 믿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당신처럼 그렇게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나도 그 예수님 좀 믿고 싶네. 이게 돼야지. 삶에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전도하라니까 예수님은 대부분 다 콧방귀도 안 깁니다. 콧방귀도 안 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 저도 예수님 늦게 믿고 보니까 주위에 그래. 제 주위의 분들 이렇게 보면 나 저렇게 봐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참 열심히 전도들 하십니다. 자기가 그런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이게 우리가 구원의 이 감격을 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믿네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이거 뭐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 되면 다 넘어가게 해주시고 모든 거 다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해서 그렇지 이거 다 하나님은 뭐냐 말씀에 이르면 내가 너희들이 이길 만한 것만 준다. 시험에 이길 만한 것만 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니까 자꾸 내가 짊어지고 내가 행하고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 마음을 들여갖고 좀 주님을 기뻐하는 쪽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움과 아픔 없는 자들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 없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뭔 걱정이.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해주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것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이 땅. 저도 예수님 아까 15년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게 15년 전이 엊그저께 같아. 그럼 앞으로도 15년 금방 흘러갈 거 아닙니까? 70 금방 넘어가야죠. 인생에 뭐 이루려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지금 요새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더라고요. 저 위로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사람은 아무리 의지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어떤 환경 다 바뀌어. 다 바뀌어요. 근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요. 이게 최고더라고요. 세월은 금세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처럼 그냥 쑥 지나가. 뭘 이룬다고 해봤자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누리고 사시길 바래요. 어떤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입고 있고 네가 먹고 있다면 만족하고서.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농촌 목사님들 초대해주는 큰 교회에서 초대해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 14교회가 갔는데 저만 몇 년 안 됐고 다 30년을 앞뒤로 목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30년을. 근데 농촌에서 목회하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농촌에서. 이 13분이 다 동일시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소개와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내 목회는 창피하다. 이런 단어들만 쓰시더라고요.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큰 것들, 큰 교회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중아 수고했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쁘지 않을까요? 성도가 넘쳐나고 재정이 넘쳐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목회자보다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뒤로 물러나고 싶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보기 더 귀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게 어떤 용어를 써야만이 눈물을 흘리고 해야 큰 교회에 도움을 받을까.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우리를 기름 부은 이 종으로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교단이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어떤 교단이면 어떻고 어느 교회면 어떻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필요 없고 내가 할게. 내가 근데 너를 번성케 하고 네 자녀들까지 또 내가 약속을 이룰게. 그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고 이삭을 야곱을 대대손손을 복주지 않습니까? 이 복이 뭡니까? 가장 큰 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치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은요 정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당신이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자꾸
내가 하고 내가 어떤 거에서 결과를 내가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실패만 있고 눈물만 있고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한테 내려놓고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삶인데 놈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떤 삶이 뭐 돈이 없고 가정이 없고 뭐 교회가 뭐라고 할지언정도 사람이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 인정해 줬는데 그걸로 우리가 어깨 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지 항상 환경을 보고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니요. 지금 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네. 이런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 딴 것입니까? 아까 금방 세월 간다고 해봤을 때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쁜 거에 우리가 초점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도 이렇게 설교할 만한 그런 몫은 안 되지만 지금 이걸 찾아가려고 무던히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찾아가려고 자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못하니까 구해요. 하나님 최고는 뭐냐면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맡겼으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거기서 하여튼 제가 갈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근데 저 못해요. 오늘 새벽부터도 뭐냐면 저는 설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설교할 게 없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항상 돕는다는 걸 믿습니다. 어디서 포기했다가 낙심했다가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이끄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나님 가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좀 이렇게 좀 어린아이 같이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목사님들처럼 그냥 도와주세요. 밥 먹으면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걸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니까. 하나님이 가짜면 안 해주시지. 못하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라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그분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막 성경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금은 은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자꾸 하나님을 찾으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찾는 자에게. 아브라함도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아브라함도 제가 봐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처음에 몇 년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 사라하고 하갈하고 이게 처음에 임신했을 때도 사라한테 덤볐었는데 나놓고 몇 년이 흘른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꼽기는 남자 아주 죽습니다. 죽어. 아니 좀 그렇게 돼. 하나님이 아주 밑에 야 네가 뭐야.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힘든 상황이죠. 이건 남자들 이거 있잖아요. 여자 많아야 된다고 절대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사이에 언약을 두고 내가 너를 번쩍해 네 자녀를 내 축복할 거야. 믿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절박한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됨을 약속을 이루신 줄 믿고 이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